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남의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 받는 은혜가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죠. 또 봉사를 통해서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명암을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렇게 보면 많이 밝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무거운 분들도 계세요.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고 특별히 저는 반태원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집의 나이로 이제 103살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멀리 범사에서 손녀딸은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 봉사하러 나오고 권사님 혼자서 범사에서 택시를 타고 오세요. 갈 때는 손녀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거동도 불편하고 10m를 못 걸으십니다. 10m 걸으시면 숨이 차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시고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받는 감동이 큽니다. 우리가 피차에게 은혜를 주고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특별한 거 있나요? 방언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유은사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대접 못 받고 낮은 곳에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만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래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또 최근까지 이어졌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또 누나와 함께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친구가 아주 강하게 찬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됩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중에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볼 수 없게 됩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만 상심이 되어서 어머니까지 죽습니다. 고아가 된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삽니다. 누나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다닙니다. 열심히 애를 쓰지만 동생 학비를 마련한다든지 가정 살림을 꾸려갈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과로해서 누나조차도 죽습니다. 맹인이 돼버린 아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이, 천혜의 고아가 되어서 비참한 중에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아이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나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렵고 힘들 때 아이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먼 동생의 손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젊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전도사님이 개척한 천막교회입니다. 남의 들깨밭을 빌려서 천막을 쳐놓고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시작한 곳인데 찾아간 사람도 초라하고 아주 깨재지함, 악취가 나는, 눈은 보지 못하는, 코가 흘러내리는 아주 거지 중에 산거지. 옷은 다 헤어지고 낡았고 언제 빨래를 했는지 냄새는 나고 그런 거지 중에 산거지고 또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겠다고 의뢰를 받은 그 전도사님도 그야말로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가만히 깔고 잠을 자고 천막 아래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질병막이 떠나가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예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육신의 눈은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립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니까 자기 현실이 비참하다든지 처절하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눈먼 아이가,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는 아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그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교수의 꿈을 키우려고 학교에 임용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먼 교수를 임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수를 돕는 조교가 많지 않고 무슨 이런 기능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먼 교수가 어떻게 아이들의 점수를 채점하고 어떻게 논문 지도를 하고 또 학습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접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레이건 정부가 그를 불러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장애우들을 위한 그 믿음 좋은 비전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데려다가 차관보로 세워서 모든 장애우들을 섬기게 하는, 그들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강영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셨는데 사진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서근옥 사모님 여대생 자원봉사 하다가 이 눈먼 신실한 청년 보고 마음이 들어서 프로포즈해서 서로 결혼을 했어요.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아들들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 아들들도,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눈먼 사람들을 돕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며 돕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어서 그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법률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차관보가 되어서 장애우를 잘 섬기고,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좋은 아내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눈이 얼마나 밝으냐, 우리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육체를 따라서만 우리가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가치 있는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다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훗날 여러분, 물려줄 축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안목이 있어서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채 다 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눈 하나 잃더라도, 팔 하나 잃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고 찢긴 심령을 어루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해요. 우선 먼저 육체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영혼의 일을 하자고. 그러나 그 일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의 일을 먼저 하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유혹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순서를 여러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이거 급한 거 해놓고요, 해결받고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 먼저 잘 섬기시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핍니다. 40일 동안 전부 곳곳을 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포도송이 보십시오, 석류 보십시오, 너무 커서 우리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벽이 견고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12명 똑같이 눈으로 본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말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말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여전히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안 돼요.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성벽이 너무 높아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3m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10명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느낀 것을 주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열매가 크면 뭐하고 기름지면 뭐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을 텐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안 낫냐? 노예가 되더라도 돌아가서, 전 비참하더라도 돌아가서 거기 가서 그냥 주는 고기 먹고 벽돌 지으면서 성수하면서 살자. 우리가 모세 말고 아론 말고 다른 장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모세가 말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땅을 보았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닙니까? 금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군대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갑시다. 그들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점령하러 갑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외치고 또 외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들이 그렇게 크다는데, 이거 좋으면 네 다 해라. 나는 내 길 가련다. 이거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럼 돌로 때린다.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판단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다 갑시다. 아무도 안 들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겨울 건넜다면 뭐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것도 아닙니까? 그냥 흐르는 물을 마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성에 사는 거민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축복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넉넉한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살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내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긍정적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현실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권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스펙들, 그거 하나님 자리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감동을 가지고 살았고 나머지 10명들은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풍선 장사가 수레 풍선을 잔뜩 싣고 실에 매어서 그냥 가스를 넣어가지고 형형색색 빨강, 파랑, 노랑, 까망 쫙 풍선을 달아놓고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 지고 삽니다. 사고 기념으로 하늘에 날립니다. 팍팍 올라가고 한 무리가 지나간 다음에 얼굴색이 검은 흑인 아이가 와서 풍선장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하늘로 날아가나요? 말도 안 하고 그 풍선장사 아저씨가 까만 풍선 하나를 꺼내서 가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로 묶어서, 얘야, 이거 네가 가지고 한번 날려봐라. 아이가 봤습니다. 자기 얼굴색 같은 그 까만 풍선을 하늘로 날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이 풍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풍선 안에 가스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손발이 다 닳도록 애를 써도 결국은 빈손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날이 열리고 우리가 잘 될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끝까지 핵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꽤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핵실험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핵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핵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정치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문제 심각한 것 가지고 이제 애타하지 않습니다. 구국기도 이런 거 잘 없어요. 핵을 만들어도 핵 만들자 이렇게 갑니다. 또 하나는 지진 문제입니다. 우리도 포항 경주에서부터 양산까지 있는 그 곳에, 그 지진 그곳에 있다 그래요. 단층에 있다 그래요. 400몇 번이 벌써 경주에서 일어났다 그럽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5.8 지진이 났을 때 저녁 9시가 막 넘었는데 우리 카페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떼돈 벌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는 지진나라 기도해라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그 후유증 4.5 지진, 내가 딱 목욕탕에 있었는데 딱 흔들리더라고. 4.5구나 딱 맞더라고요. 4.5 잘난 척.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진 대책 없어요. 알아요. 다 불안해요. 4.5 났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잔디밭 교회 옆에, 단층 건물, 그래도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돈으로 막을 건가요? 권력으로 막을 건가요? 뭘로 막을 건가요? 수고로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경제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 어떤 단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1등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핵을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지진을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말제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형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 다윗은 키가 작았고 아버지 눈 안에 차지 않는, 그 양이나 치면 딱 맞을. 형들은 인물도 좋았고 그야말로 스펙이 탄탄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인정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속았어요. 엘리압이구나, 삼마구나. 하나님도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전부 답니까? 아니요, 말제가, 막내가, 끄트머리가, 제일 볼품없는 가장 낮은 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가 바로 그로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심부름하려고 전쟁터에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자기 나라 군대가 강해서 블레셋 쪽은 막 물리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바위 뒤에 다 숨어가지고 발발, 왕도 그러고 장군들도 그러고 병사들도 그러고. 그런데 적장은 나와서 키가 3m 되는 커다란 게 그냥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고 너희들의 신이 어딨냐고 나와서 싸우자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 나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핵폭탄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돌 하나도 창보다, 폭탄보다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특별한 것 가지고 갔습니까? 모세가 무슨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80 노인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80 되신 분들이 있는데 건강하지만 200만 명을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큰 소리 쳤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종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시종, 노예였습니다.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에서의 후예입니다.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뭐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좀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축되십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연약해지십니까? 왜 자꾸 우울해지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짐을 짊어지십시오. 믿음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짐을 피하지 마십시오. 축복이 없습니다. 비껴가지 마십시오. 비굴해집니다. 부딪히십시오. 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짐 짊어지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외롭고 감동이 없어도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모세의 종이 되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종이 아니라 후계자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겁이 나요. 내가 어떻게 해?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난 종이었는데, 모세만 따라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또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세요. 여러분, 그 길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라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